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3월을 보내고 또 새로운 4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4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달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 좌우 서로를 바라보면서 4월 한 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듯이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언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를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도가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성도를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칭의는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들 성도들 안에 작용을 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성도들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던 모든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화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성화의 근거를요, 한마디로 정의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거듭남, 그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을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완전히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완전히 연합한 존재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구원받기 이전과는 완전히 달리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성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시 부활할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 오늘 말씀은요, 이 성화의 근거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도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4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정확하게 찝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까? 죽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에 대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죄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다 죄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실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살아가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거죠. 죄에 대하여 죽게 되어진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죄의 영역이나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는 것일까요? 언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지적하면서 세례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례가 씻음과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세례는 재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조금 전 우리가 말씀의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으심,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일까요? 바로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는데 무엇에 대하여 죽었느냐? 바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의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요, 아담 개인적인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아담이 범죄하여 죽게 되어진 것은 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도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범한 것이 되어지고 아담에게 주어진 그 징벌로 주어진 죽음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요,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우리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 없고 또한 머물 수도 없는 위치와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확신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정말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는 성화의 삶을 날마다 예수 앞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도의 옛 사람은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사되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도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새 생명은, 전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새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으며 우리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영을 쫓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쫓고 마귀가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요,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 원리,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무엇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죄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요, 이 성령의 법,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영을 쫓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요, 이미 우리에게 무엇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이미 임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으며 육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안에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을 쫓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해져 있음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이제는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거룩함을 행하며 성화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법, 그 능력 아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한 이 단어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한이란 이 말은요, 종과 질이 다른 나무가지와 다른 나무로 접붙임이 되어서 나무가지가 그 나무와 같은, 접붙임을 받은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졌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과 연합되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보면 사단이라는 그 존재에 우리는 접붙여져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는요, 언제나 죄의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다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제는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되었어요? 접붙임 받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죄의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가 바로 의로우신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는요, 우리의 종과 성질 자체가 뭐한 거예요?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종과 질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바로 행동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에게는요, 분명히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성도에게는요, 분명히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행동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온전히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는요, 성품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서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과 행동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성도는요, 의로우신 나무이신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사람이 죄의 행동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바뀌어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너무나도 확실하고 진리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줘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꿈꾸는 성도상이 있거든요.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런 성도가 되어지는 꿈꾸는 성도상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나누었고, 제가 2번을 이야기했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게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닮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가 되는 게 우리가 꿈꾸는 성도상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도상이에요. 세 번째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된 성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도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선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웃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성도상인데, 이 꿈꾸는 성도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단임 목회자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듭나고 의로운 사람들,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할렐루야. 무엇으로 좋은 나무를 평가하고 무엇으로 나쁜 나무로 평가해요? 열매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기에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인격을 정말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축복해요. 생각이나 말에나 행동에서
예수님의 성품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묻어나고 흘러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보아도 정말 목사님을 보니, 우리 장로님들을 보니, 우리 권사님들을 보니, 집사님들을 보니 우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요 우리 청농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성화의 삶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영을 쫓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거듭났고 부활로 새 생명을 앞으로 얻을 자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들로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제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청산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렀다면 오늘부로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성화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실로요 우리가 말씀의 결론에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농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